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성도가 물려줄 100년의 유산, 성도가 물려줄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주말에 항상 인기 있게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주말 드라마 잘 안 보십니까? 혹시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 보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년의 유산.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십니까? 주말에 성경 보고 계시죠? 예. 뭐 저도 뭐 드라마를 볼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설교 제목 무엇을 물려줄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드라마, 그래서 또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건강하면서도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저는 요즘 드라마가 보면 막장 드라마가 하도 많아서 좀 좋은 드라마들을 좀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이 좀 올라와야 이 작가들이 좀 막장 드라마 쓰지 않고 좀 좋은 드라마를 쓰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좋은 드라마 보기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한 다큐멘터리 보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봐지고, 이왕에 보는 거면 좀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드라마들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왕에 보는 것 같으면 좀 집중해 주면 좋겠다. 저는 뭐 다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이 뭐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알려고 또 이 인터넷에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라마가 그 옛날 국수라고 하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점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3대째 그 공장을 운영하는 국수집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요. 그 이제 딱 제목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돈으로 뭉치고 돈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기획 의도가 보니까 불량 가족을 명문 가족으로 만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드라마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에 이어받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국수를 한번 잘 이렇게 만들어서 가업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국수의 달인이 됐어요. 보니까 은팽달이라고 하는 국수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가업을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도무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 은팽달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가 뭔지 아시죠? 정당하지 못한 좀 비겁한 그런 꼼수를 부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년 동안 딱 기한을 정해가지고 1년 동안 자신의 곁에서 가업을 잘 이어 국수 사업을 열심히 잘 돕는 자에게 딱 한 자식에게만 뭘 하겠다? 공장을 물려줄 뿐 아니라 이게 밀밭이 있는데 밀밭이 10,000평이 된대요. 이 평당에 이게 얼마가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이 밀밭이 시가로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 옆에서 국수 사업을 잘 도와주는 딱 한 사람을 뽑아서 공장을 물려줄 뿐 아니라 100억대 밀밭을 물려주겠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어른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막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전부 어디로 모입니까? 아버지 곁으로. 그래가지고 국수에는 관심이 없고 뭐 하고 싶어서요? 빨리 1년 동안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가업을 이어받고 결국 뭐를 이어받고 싶어서요? 100억대 되는 그 밀밭을 물려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보니까 개떼처럼 모여들었다. 집으로 밀려들었어요. 한산하기만 하던 집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 저는 앞에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잠깐 보니까 저는 아주 화목한 그런 국수를 하면서 3대가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더니 그 배우에는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100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100억 크기에 막
그 보니까 중간에 뭐 보니까 뭐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혼해가 살다가도 이혼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뭐 살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야 돈이 뭔지 이 돈 준다라고 하니까 막 아버지한테 돈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국수집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아버지한테 100억짜리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주어진다 하니까 막 자식들이 전부 아버지 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참 효부, 효녀, 효자 막 부러워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처음에는 돈 때문에 뭉친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막장 가족 이 가족들이 서로 그 때문에 시간 동안에 서로 얽혀서 모여서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가업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 불량 가족이 명품 가족으로 변한다. 뭐 이게 이제 드라마의 기획 의도예요. 취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다. 제가 보지는 않아도 이미 이제 드라마 다 뗐지요. 저는 여기 이제 시간 별로 들이진 않습니다. 제 관심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물론 중간중간에 뭐 잠깐 보면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 성도가 물려줄 100년의 유산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즘 때가 되어서 자녀 문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결혼을 조금 늦게 한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사춘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주변에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친구들 보면요, 사춘기 지나신 분들은 저보고 이래 이야기해요. 야, 니도 겪어봐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되게 참 무겁게 다가와요. 사춘기의 자녀들을 한번 겪어봐라.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훨씬 더 감동이 지나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그 법륜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분이 어느 정도 유명한가 하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상의상을 받은 그런 대단한 어른입니다. 법륜 스님. 이 법륜 스님이 그 뭐 강의를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막 큰 일을 하는데 자녀 뭐 이런 사회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 강의 중에 이 즉문즉답이 있어요. 즉시 묻고 즉시 대답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계신 엄마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다음 주일에 오셔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면 그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에 천국에 계신 엄마라고 하는 5분짜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부 이제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그 10년 전에 죽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엄마가 이 극락에 갔는지 안 갔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법륜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게 극락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법륜 스님이 그래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때 동영상에 100만 명 이상이 줘야 아주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제가 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다 해버리면 설교가 또 안 되죠. 어쨌든 이 법륜 스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어디서 했는가 보니까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쭉 앉아가지고 거기 신부님도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법륜 스님이 막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거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듣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역시 종교다원주의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지금은요, 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막 다 서로 하나 돼 가지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막 발맞춰가는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WCC 세계 기독교 이 참 WCC 이거 지금 부산에서 지금 세계 기독교 연합 대회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반대하느라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참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이게 개념 없이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몰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연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막 가슴 치고 통곡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후회할 때가,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해서 막 이래 올리고 저래 올리고 가다가 나중에 그때가 되고 나면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가슴 칠 때가 온다. 차별금지법 막 동성애 하는 사람도 인권이 있다. 우리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해 주다가 동성애 해도 된다고 가르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좋은 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막 저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여기 그대로 흘러가 가지고 언제 가슴 치고 통과하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그날 진짜 눈물 흘리고 진짜 가슴 칠 때가 옵니다. 지금처럼 가면 좋겠지만, 이대로 가면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마칠 때가 있습니다. 마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오늘 돈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더 크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 때가 곧 옵니다. 요즘 보험에 관계되는 상품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많고요, 다양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요, 알고 알맹이를 자꾸 들어가면 참 씁쓸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보험도 중요하고 연금도 중요하고 안전장치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은 신앙이다.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가장 잘하는 일인지,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남겨주어야 된다.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유산을 남기려고 하면 다음 세대를 망치게 됩니다. 세상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남겨야 합니다. 오늘 성도가 남길, 성도가 물려줄 100년의 유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신앙이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남길 것인가? 매일 기도문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암송을 딱 시켜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김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뭐 하라고요?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뭐를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BCD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요, 속이 얼마나 씁니까? 이 법륜스님 제가 하도 참 그래서 제가 이 자녀에 관한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부모가 절대로 자식을 이길 수가 없대요. 왜?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어요. 어린 자식이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울고 떼쓰지요. 울고 떼서도 안 해주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가 하면 자학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딱 안 먹어요. 스스로를 망칩니다. 그럼 부모가 약해져요. 이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요, 사춘기 아이들이 울고 떼쓰고 밥 안 먹는다고 이제 부모가 이제 안 속지요. 이때 뭘 선택합니까? 가출을 선택하죠. 자기를 망쳐버려요. 그럼 부모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요, 이제 머리 좀 굵어지고 20대 30대쯤 되면요, 그때는 이제 가출해도 부모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때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하죠. 그럼 나 죽는다. 자식이 죽는 꼴을 못 보니까 이제 뭐 합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그 법륜스님 이야기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이 목숨을 끊는다는데 부모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딱 죽기로 들어온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거기까지 가는가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잘못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요, 막 울고 막 떼쓰면요, 뭐 하면 됩니까? 그래, 너는 여기 울고 있어라. 그리고 부모 가버리면 된대요.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떼쓰고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3일 동안 그냥 밥을 안 주면 돼요. 먹고 싶거든 이야기해라. 화내지도 말고 부드럽게. 그래, 밥 안 먹는데 나중에 배고프면 이야기해라. 그때 언제든지 그때 밥을 줄 준비를 합니다.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참 인용할 만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심어주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요, 이슬람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가 듣든지 알아듣지 않든지 뭐 합니까? 코란을요, 계속해서 가르쳐요. 삶으로 완전히 몸에 익어버리도록.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딱 정해놓으면 반드시 뭐 합니까? 깔고 딱 예배 드리게. 오늘 우리는 아이들 뭐 좋아하는 대로 다, 학교는 막 추구도 안 되고 수업은 열심히 하면서 예배는 선택사항이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선택사항이고 전부 양보했습니다. 신앙은 전부 선택사항으로 다 돌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 몸에 문신 새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몸에 문신 왜 새기겠습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그렇게 도화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그걸 다 과시하죠. 용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뭘 막 그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저도 성경책을 보면 문신을 좀 해가지고 다녀볼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그랬어요. 목욕탕 다 가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떻게 좀 전달을 해볼까.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뭐가 돼야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좀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식만 부모를 협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뭐 하면 됩니까? 자식을 협박하면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내 죽는다. 그리고 진짜 밥 고기를 한번 끓여 보십시오. 그래 끊고 부모가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자식에게. 그래도 네가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내 소원 하나는 못 들어주나. 다 싫다. 아무것도 싫다. 왜 안 가는데. 내가 자식 지옥 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라고. 좀 그렇게 한번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 많은 부모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다 그래 알았다. 100억 재산 어디다 줘버리면 됩니까? 예, 나눔에게. 예, 맞아요. 100년의 유산 옹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막 그래 가업을 무시해 좋다 막 그러면 좋다 이 일 가지고 나눔에게 다 줘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도요. 뭐 부모가 무조건 뭐 작합니까? 물론 극과 극으로 가는 것보다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녀에게 오늘 모든 걸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성도가 물려주어야 할 100년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오늘 찌르듯이 오늘 그래서 새긴다는 게 뭡니까? 새긴다는 것은 날카로운 것으로 뭐 하는 것을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신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 뭐 합니까? 피나는 거기에 뭐를 씹습니까? 색깔을 엄청 아프답니다. 그게 새겨 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겨 넣어야 합니다. 상처가 나고 찌르듯이 그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걸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돈은 좀 못 물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좀 못 물려도 됩니다.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새기고 또 새겨서 상처가 나고 덧나지만 그게 뭐가 생기면 굳은 살이 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그 수백 년이 넘어오는 수천 년이 넘어오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들은 뭘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물려줄 100년의 유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참된 간정이 있고 삶이 될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우리 말에 의사 집안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의사가 많이 나와요. 학자 집안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학자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게 학자인 줄 알아요. 목사 집안에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목사가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늦게 자도 새벽기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오늘 돈이 움직이는, 돈 때문에 뭉치고 돈 때문에 흩어진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말씀으로 뭉쳐, 말씀으로 흩어져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습니다. 그것은 비극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실패의 과정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그것을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